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간섭하고 다스림이 이끌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앞에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길게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장 16장이죠. 16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서 연보 이야기로 바뀌니까 우린 바울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하고 또 연보 이야기가 서로 다른 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물론 부활과 연보 이것을 얼마든지 서로 연결해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낌없이 헌금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갖다 붙여 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말이 어쨌든 말은 되는데 성경과 상관없는 그냥 인간의 이제 말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그런 연보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보 그러면 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내는 건 맞습니다. 연보가 돈을 내는 거니까 맞는데 연보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돈을 냈어, 돈을 바쳤어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돈도 내지 아니했는데 연보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바울도 2절에서 보면은 그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연보를 모아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연보는 분명히 돈을 내는 행위예요.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연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당연히 교회에게 돈 내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연보를 돈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연보해라 이 말이 좀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돈 내라는 말을 기분 좋게 듣기가 좀 힘듭니다. 돈 내라 그러면 일단은 아니 무슨 돈 이렇게 이제 좀 딱 반응하기가 쉽죠. 듣기 싫고 힘든 그걸 넘어서 아예 부담이 확 오는 게 돈 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연보나 헌금을 이제 강조를 한다면은 저 교회는 돈만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돈을 좋아하니까 헌금을 강조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연보하라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부담을 가지는 그런 본인은 어떠냐는 말입니다. 연보하라는 말이나 부담이 돼. 듣기가 싫어. 저 교회는 돈만 좋아해.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본인은 어떠냐고 하는 것이죠. 연보에 대한 말이 부담스럽고 듣기가 싫다는 것은 그 본인 역시도 돈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그런 말이 부담스러워지고 듣기 싫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죠. 돈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 나오는 것도 뭐냐면 결국 자기 편하려고 돈 내기 싫어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연보 이야기를 안 하면은 일단은 이제 부담이 가지야 좋죠. 부담이 안 가니까 좋고, 연보 안에서 또 마음이 이제 편해지고, 두루두루 자기 좋으려고 어느 교회가 연보 이야기 안 하나, 은석교회가 안 하네, 가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예수에 관심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돈에 관심이 있으냐, 그런 식으로 난 돈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이제 표출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한 연보 이야기는요,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이야기 같은데 돈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연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돈 이야기가 아니면 무슨 이야기이냐? 3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여기에 이제 연보 모은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보를 가져간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은혜를 가져간다 하죠.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 다시 말해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은혜를 가져간다. 은혜를 가져가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이 본문의 연보라고 하는 것은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은혜를 얘기한다, 이렇게 결론 먼저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 연보 이야기가 은혜 이야기가 되는가, 이걸 좀 풀어가야 되겠죠. 교회가 흔히 그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연보를 이제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거 가지고는 연보가 은혜라는 말이 좀 해석이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자, 본문 1절 보십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하는 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해서 연보하는 걸 지금 성도를 위한 연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이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굳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지금 얘기하냐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뭐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교회 형편이 많이 안 좋아요. 그 당시 무슨 형편이 좋겠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 그 안에도 형편이 안 좋은 어려운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종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과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구제를 가르치려면은 굳이 뭐 멀리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든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예요. 구제를 가르치려면은 그 주변 사람들을 하면은 실제로 돈 갖다 주고 도와주고 경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 쓸 때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부탁하는 것이라면은 언제 갈지 모르는 고린도보다도 지금 바울이 있는 에베소 지역에다가 더 부탁하는 거,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면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도 아니었을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뭔가 크게 도움될 정도 연보가 나오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도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는 그 목적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들 도와주자, 오로지 그 취지 하나 가지고 연부 좀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의 취지가 정말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것이 돼버린다면은 결국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십시일반 돈 보태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이 연보를 얘기하는 것이 단지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다, 오직 그 취지라면은 연보를 했습니다. 했을 때에 그런 경우에 남는 게 뭐겠습니까? 남는 게. 그런 연보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차원의 연보를 통해서 남는 게 뭐냐는 겁니다. 일단 예루살렘 교회는 도움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도움 받았어, 사랑받아서 감사해, 그런 반응. 그럼 다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함으로써 뭐가 남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사랑을 실천한 거, 이게 남겠죠. 그런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럼 남는 게 뭐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배우고 알게 된 것, 이게 뭐겠냐는 거예요. 그 연보를 통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했어,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연보를 통해 남을 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도움 받는 편이 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도움을 주는 편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결국 예루살렘과 고린도 교회가 받는 자와 주는 자, 그 관계가 되어버리는데 그게 교회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내의 구제라고 하는 정신이 뭐냐면요,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받는 자가 있고 주는 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성경에 말한 구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말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밖에 교회와 이 교회가 있고 저 교회가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도왔어요. 표면적으로는 주는 자, 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도왔다, 우리가 도움 받았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교회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야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는 것이죠. 일단 먼저 이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제물 문제였죠. 유대인은 먹으면 안 된다, 이방인 신자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져 가지고 파벌 생겼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서로 대립된 관계에서 이제 서로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그런 교회에 그 고린도 교회가 연보할 마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일단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그렇게 나눴을 때에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보할 마음이 생길 관계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의 그 부탁을 싹둑 잘라버릴 그런 입장은 사실 아닌 겁니다. 어쨌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또 바울로 인해서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바울이 찾아왔을 때에 바울의 체면을 봐서라도 연보를 아마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찾아왔을 때에 바울이 와가지고 자 내가 부탁 연봉을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안 할래요, 예루살렘 교회 싫어서 안 할래요,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찾아왔을 때. 근데 바울은 그걸 미리 예상을 했는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주 첫날은 주일을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말한 주일.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서 연보를 해가 미리미리 모아두라는 거예요.
내 가가지고 한꺼번에 그때 주지 말고 미리 좀 모아두라. 이걸 두고 또 이제 뭐 안식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뭐 매주 첫날 주일로 바뀌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바울은 주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주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매주 첫날입니다. 매주 첫날에 연도를 모아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매주 첫날 특별한 날이니까, 그때가 특별한 주일로 바뀐 날이니까 그날 연도를 모아두라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닌 거예요. 뭐 지금 주일에 대한 말이 주제가 아니니까 뭐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성경에 주일은 없습니다. 주일이라고 한 날이 없어요. 주일은 사람이 만들어낸 날일 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주의 날은 있습니다. 주의 날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 나오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의 날은 부활한 주께서 용서와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모든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부활하셔서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영원한 주의 날이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주의 용서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신앙이겠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죄의 정죄가 없다는 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난 예수 안에서 죄의 정죄가 없어, 이걸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날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비를 합니다. 그날에 예비를 합니다. 신자에게는 죄의 정죄가 없음을 믿고 부활한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감사하는, 그걸 위해 예비하고 있는 것이 주일이다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 죄의 정죄함이 없어, 이걸 믿는 가운데 모여서 감사하는 그런 예비를 드리는데 주일 안 지키 벌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킨다고. 예수님의 용서로 감사하는 예비를 드리자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모여놓고 주일 안 지키면은 벌 받고 11절 벌 받아,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게 주일인데, 그게 부활의 날인데, 주의 날은 주의 용서를 믿고 살아간 모든 게 주의 날이고요. 주께서 그 용서의 능력을 함께하는 모든 게 주의 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주일 이 정도로 하고, 자, 매주 첫날은 그냥 첫날의 연보를 모으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 없어요. 첫날에 모으면 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더 되고 그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첫날에 모으라 하구나, 막 그렇게 아시면 돼요. 첫날에 모으든 뭐 둘째 날에 모으든 연보는 연보예요. 그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매주 모으라고 할까? 얘기한 대로 바울이 갔을 때, 자, 연보해라. 그때 해가지고 가져가면 될 건데, 왜 바울이 가기도 전에,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매주 모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매주 모은 이유 1번, 매주 안 모으면 써버릴 것 같아서. 2번, 매주 모으는 게 더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오늘은 좀 많이 갑니다. 3번, 한꺼번에 연보면 힘들 것 같아서, 목돈이니까. 4번, 은혜가 살게 믿지 말라고. 눈치 긁었죠? 4번이에요. 뭔지 몰라 4번이. 뭔지 몰라, 은혜가 들어가니까.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이 있다, 그 뜻인데,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무슨 뭐 연보 이걸 얘기한 것이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에 관한 말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짐작이 볼만한 내용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을 보십시다. 갈라디아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회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는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좀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한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하구나 이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해서 그들을 돕는 구제에 힘을 좀 써달라 이렇게 의미로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살면서 가난한 자를 수시로 기억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매주일 연보를 모으라고 하는 것은요, 매주 연보를 하면서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일단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사도가 왔을 때에 부랴부랴 그때 연보를 모은다면은 연보는 모으게 될지 몰라도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도가 왔으니까 연보 모으자 돈 내자 해서 모으고 그냥 보내는 그게 전부이지 가난을 기억하는 거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은요 재난당한 사람을 위해 성금 모금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건 성금 모금한 것이죠. 그냥 어려움을 당해서 얼마나 어렵겠나 돈 모으자 그리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매주 첫날에 연보를 모으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고린도에 없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기억하게 하는 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매주 연보를 모음으로 인해서 따라서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낸다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기억함으로 인한 결과 연보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돈 낼게 이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나와진 결과가 연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단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하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머리로 누군가의 가난을 기억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수입의 문제예요. 수입. 바울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투락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에 따라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는 뭐 수입이 많은 사람 많이 좀 모으고 적은 사람 적게 모으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죠. 그 수입이 많고 적다는 차이는 있지만은 다들 수입이 있으니까 먹고 사시는 거예요. 수입 없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죽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수입은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누구로? 아직 모르고 계신 사실이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의 수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 이제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입에 대한 결정권자, 내 수입의 결정권자는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수입이니까. 만약에 수입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살죠. 수입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 있어가지고 내 결정한 수입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달 수입 얼마 정할 합니까? 한 달 수입을. 지난주 오후에 이런 내용, 전도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5장 13절인데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걸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야. 그 말이 있었어요. 지난주 오후에.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해 아래 큰 폐단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수입이든 많은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고집을 안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된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입에 대한 결정권이 내게 없는 게 참 한스러운 것이지, 나에게 결정이 있기만 하면은 1억도 줬고 10억도 줬고 막 긁을 거예요. 나의 결정권이 있다면은 나 한 달 10억, 이것도 안 돼, 한 100억 좀 할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재물이 해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해가 될 듯만 나 괜찮아, 막 긁는 거죠. 근데 아쉽게, 정말 아쉽게도 수입에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결정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게. 그 수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그런 수입을 갖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수입이 얼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주신 것이죠. 맞습니까? 네. 조금 많아졌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수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두 글자로 은혜란 것이에요. 하나님 결정해 주셔서 은혜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을 받아서 먹고 살아간 우리 처지에서 이 수입이 많다 적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죄라는 존재성을 들여다봤을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신 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입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준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곤란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먹고 산 현실을 그런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따라서 수입에 따라 연보를 모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돕고자 하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나 자신들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살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동일한 처지이다. 이게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매주 모으라는 취지가 되는 거예요. 단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걸 너희가 좀 기억해, 그게 아니고요. 그 수입을 따라서 모으면서 이 수입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가난해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나간다면은 예루살렘이나 나나 동일한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만 구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매주 모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은혜가 살게 한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나도 가난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수입으로 삽니다. 은혜가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연부를 한다면요, 도움 받는 교회, 도움 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동일한 찌가 되니까 똑같이 은혜 있는 교회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전달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진정한 연보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돈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산다는 걸 믿는 신자들에게서 나와지는 것이 진짜 구제고 연보입니다. 은혜의 결과물. 누구나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 돈 내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 하지를 않습니다. 연보하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걸 믿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냥. 근데 교회가 연보하고 헌금하고 한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그 정신이, 연보의 정신이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보하는 것을 돈 내는 것을 전락시켜버렸죠. 아주 나쁜 겁니다, 이것은. 그 연보를, 헌금을 돈 내는 것 전락시켜버리는 거. 그러니까 헌금해라,
그 말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헌금을 돈을 바치는 행위로 말하고 그 돈의 액수를 따라서 믿음을 저울질러 버리는 거, 나눠버리는 거, 이게 나쁜 겁니다. 진짜 나쁜 겁니다. 이건 사람들 속이고 사기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모아두라고 하는 것은 그 교인들이 수입이 얼마인가에 따라 일정 비율대로 연보해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날의 수입을, 그 한 주간 수입을 허락지 않으면 나도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자다. 이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너도 가난한 자라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취지예요. 만약에 내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면은 성도를 위한 연보가 귀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내야 되니까. 귀찮아질 수 있는 것이죠. 형편이 넉넉한 사람에겐 단순히 내가 있으니까 도와줘야 돼. 연보가 귀찮고 싫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연보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 3절에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는 형편이 넉넉하고 부유한 고린도 교회가 연보한 돈이 가난한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고 은혜를 아는 신자가 역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은혜를 전달한다. 나눈다. 그게 은혜의 교통이에요. 그게 교회인 것이고요. 이러한 연보에는요, 연보를 하는 고린도 교회가 신앙에 좋다고 높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산다는 깨닫고 그걸 기억하는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가 높임받는 것이죠. 은혜가 높임받는 그게 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정신을 따라서 연보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우린 그런 연보를 하지를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연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보를. 우리는 항상 내 돈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습성이니까. 내 수입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다. 머리로 충분히 알겠는데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내 수입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계속 살아있지 않습니까? 수입에 대한 결정권 내가 아니지만은 소유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내 건, 내 소유권. 그건 놓치길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연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돈 내서 예루살렘 교회 돕자. 그 취지라기보다도 너희를 살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살게 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 이거란 말입니다. 연보하라고 하고 매주 연보를 모으라고 하니까 돈이 아까워지고 불평이 나오고 왜 매주 모아? 내 돈인데 이런 게 나와진다면 결국 은혜가 아니고 돈으로 살아서 증거지 않습니까? 너희는 돈으로 살았어. 은혜로 산 사람은 내일 돈이 없게 돼요. 내 것이 없어요. 수입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수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따라서 내 것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내가 헌금했다.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신자가 연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돈을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연보 정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 내가 그 연보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 내가 연보를 안 했구나. 돈은 냈는데 내가 연보를 한 적이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정말 진정한 연보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입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수입은 은혜입니까? 돈입니까? 당연히 은혜죠.
하나님께 주신 것은 은혜예요. 돈이 아니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신자가 연보하는 것은 돈을 받으니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은혜를 내놓는다. 그 차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내놓는 것하고 은혜를 내놓는 것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돈을 내놓는 내 걸 내놨어요. 내 행위가 살아있죠. 내가 바쳤어. 내 행위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 내가 헌금했다. 자부심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어. 어떤 그런 자기 생각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내놓는 사람은 애초부터 내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돈을 내놓는 쪽입니까? 은혜를 내놓는 쪽입니까? 속성상 돈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까워하면서 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연보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요, 나는 진짜 이런 연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를 마세요. 안 되니까 부담 가요. 하지를 마시고요. 그 연보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기에 대해 확인을 좀 할 게 있습니다. 자신이 확인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해서, 저주받을 자라는 거, 그걸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 16장에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이 저주입니다. 그 22절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은 주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제가 바꿔서 쉽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은 주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쉬울 겁니다, 답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주받을 자입니까? 사랑받을 자입니까? 당연히 저주받을 쪽에 들어갑니다. 제가 막 일부러 억지 부린 게 아니죠. 제가 억지 부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에요. 지금 바울 성경대로 저도 이 말하기 싫어요. 싫은데 성경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거든요.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자다.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바울이 말한 연보, 그 하나만 두고 생각해 봐도 저주받는다, 그 선언에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난 억울합니다, 이럴 뿐 하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했습니다, 하소연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네가 낸 게 돈이냐 은혜냐? 물으면 또 할 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주 앞에 할 말이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에 참 그 신령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해놓고 마지막 가가지고 이 저주, 그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16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주를 사랑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저주받을 자입니까? 누구예요? 뒤편이에요. 지금 바울이 한 얘기를 가만히 봐보세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고 사랑이 함께하는 이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주를 사랑할 자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 너희는 저주받을 자,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내놓고 그런 너희에게 은혜가 함께해. 저주받을 너희에게 사랑이 함께해. 그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가 사는 게 내 힘이 아니고 은혜였구나 실감하겠단 말입니다.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병에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은혜로 살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은혜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고백이 있게 되어질 때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간섭하고 계신다. 이걸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라는 거예요. 바울이 막 저주 얘기하는 것이 막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막 심판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현실이 은혜다, 사랑이다.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신앙을 잘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이 함께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걸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내리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도 이야기도 너희가 이러려면 못하지.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바울의 의도 아시겠습니까? 바울의 그 의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예요. 교회가 뭐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뭐 실천하고 뭐 교회가 막 크게 부흥되고 이게 바로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안에 부르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남아라. 너희 속에 은혜가 있다면 그걸로 됐어. 그걸 심어 놓으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가보십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때는 주님 오죠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때입니다.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책망할 게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교인들 보고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신앙을 잘합시다. 이런 말 하는 것은요, 8절의 말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 책망할 게 없는 자로 우리가 힘써서 서야 된다면은 우리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천국에는 근처도 못 갈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딴 것 다 제쳐놓고요. 연보 하나도 은으로 못한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연보 하나도 은으로 못해요. 돈으로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책망을 안 받습니까? 평생 우리가 교회를 힘쓰고 온갖 노력 수고를 다 했다 할지라도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홀로, 내 힘으로 내 홀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서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밖에 없습니다. 책망 조금 하고 천국 가면 또 몰라. 책망 자체가 심판이에요. 책망을 받는다는 건 천국 못 가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책망 받을 것밖에 없는 우리, 나올 건 정말 어떤 저주의 모습 그것밖에 없는 거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함께한다. 일방적으로 주께서 은혜로 내가 너희 함께한다, 사랑이 함께한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니까 그것으로 책망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 결론은요,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 덕분에 살고 있구나, 그겁니다. 결론이에요. 예수 덕분에 살고 있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날마다 나를 붙들어서 끝까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주의 은혜고 사랑이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신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됨을 위해서 죄의 존재인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자리로 끌고 와서 봐라, 이게 너의 모습이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바울의 연보의 말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열심히. 제가 지금까지 헌금하라 말을 거의 안 하는데 오늘은 마음 놓고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열심히 헌금하시면서 은혜를 내놓지 못하고 자꾸 돈만 내놓고 있는 여러분 자기를 보십시오. 자기를 보시면서 저주받자 나라는 걸 좀 깊이 아시라는 겁니다. 헌금하면서 내가 저주받자구나 이걸 알아간다는 거. 이상한 노릇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헌금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고 이렇게 본다면 그게 진짜 저주입니다. 그게 진짜 멸망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고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헌금하시면서 은혜가 안 나오고 자꾸 내 공로가 나오고 내 돈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본다. 내가 자꾸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보고 있구나. 내가 저주받을 자네. 그 저주의 자리에서 이런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날까지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헌금 질문을 하면서 자기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헌금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헌금을 이제 성교나 구제하는 그런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그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성교나 구제 헌금을 쓰면 그게 좋은 일처럼 헌금 사용이 바르다 사용하겠지만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헌금을 바르게 쓰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든 대로 하세요 그랬습니다. 어차피 헌금을 해도 자기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잘못된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꾸 착각이 뭐냐면은 나는 성교 헌금을 사용한다. 난 구제 헌금을 사용한다. 그래서 나는 옳게 사용했어. 이런 생각. 그것 또한 저주받을 자의 생각일 뿐이란 말입니다. 돈이 자꾸 나오거든요. 결국 사람은 저주받을 자는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못 빠져나가요. 이런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셨고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오신 분을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하는 신자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책만 받을까 내가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께서 책임진다. 여러분이 여러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책임진다. 이것이야말로 든든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신자는 그렇게 주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는요 우리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나와질 수가 없다. 다만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서로 교통하면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 은혜가 연보를 예무답게 만드는 거예요. 뭘 하면서나 똑같은 존재인데 저 존재일 뿐인데 그런 가운데 함께 만나는 거. 우린 저주할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은혜일 뿐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교통하는 교회다. 그렇게 결론 내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늘 주님 베푸신 은혜만 고스란히 남아서 정말 은혜가 살게 한다. 이 고백 하나로 서로 교통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굳건히 서가지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말로는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 실체를 놓쳐버리고
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은 걸 가지고 은혜라 떠들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말씀 우리를 저주의 자를 끌고 가서 정말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함께 은혜를 보게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